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 두 번째 우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줘라. 즉 존경해주고 극히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하는 것이 어제 12절부터 13절이었고요. 또 14절, 15절에는 뭐예요? 성도들 안에 우리가 세워줘야 할 사람, 예를 들면 게으른 자들, 어떤 영적인 질서나 또 무질서함, 어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들을 권계해라.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마음이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도 간에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권계함으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5장 18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많이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바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아 너희가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5장 11절에 그 말씀 드렸죠. 서로 덕을 세워라. 이때 덕을 세우라는 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집을 세워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덕스럽게 해라, 은혜스럽게 해라,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세워라, 너희들 공동체가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한다 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16, 17, 18절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의 예배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연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앞에 꼽아야 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돼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지는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요 감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랑은 조금 형태가 달랐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요소들, 들어가야 할 요소들은 다 있었지만
지금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서 이 모일 때에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모임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배하러 모일 때 보세요. 각각 찬송시도 있다. 즉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습니까? 계시도 있고, 그 다음에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또 뒤에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때도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막 개인적으로 어떤 이 기쁨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 찬송, 말씀, 계시, 방언, 또 통역, 또 여러 가지 여기 오늘 나오겠습니다.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요소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를 위한 거라고요? 교회를, 그렇죠, 세우기 위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널저분하게 이렇게 막 우리처럼 정형화된 순서가 없었어요. 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 찬송하고 대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찬양 있고, 뭐 헌금 있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린 순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갑자기 누군가가 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찬송하다가.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그래서 계시, 뭐 이런 말들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방언도 막 해요. 막 자유롭게 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막 이쪽에서는 막 찬양하고, 이쪽에서는 방언하고, 또 이쪽에서는 막 여러 가지, 좀 언뜻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죠. 누군가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칫 무질서해 보일 수 있고, 자칫 뭐 엉망인 것처럼 이거 뭐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끝에 이렇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지지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항상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라.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네가 지금 또 얘기해? 분명히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모든 게 다 가하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거 예배의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예배하다가 얼마나 서로 우스꽝스럽겠어요. 막 이쪽에서 막 방언하고 있는데 막 더 크게 막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방언을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찬송을 막 더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뭡니까? 서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서로 막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 14장 40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요?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우리가 회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이 사람이 발언하는데 갑자기 발언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의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되고 저분의 의견도 존중이 되고 품위 있게 말하고 질서 있게 말하고, 그 여러 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만약에 막 찬송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이런 예배 요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뭐지? 내가 예배는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경쟁만 있는 거죠. 무질서만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평과 또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주는 기쁨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그로 인한 감사가 예배 가운데 넘칠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모든 이 기쁨, 감사, 기도, 이것은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들을 한번 되돌아 또 봐야 되겠고, 물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은혜가 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공적인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 감사, 기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가 터져 나올까요? 왜 이렇게 기뻐? 하나님 너무 짜증나요. 기쁨이 뭐 이렇게 기쁨이 매일매일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좀 정신병원에 약간 가보셔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요?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죠. 매일매일. 그럼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기도가 동시에 또 터지는 거죠. 그 고백과 기도 이게 터지면 또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맞물려서 마치 이렇게 잘 버무러진 양념처럼 서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기도가 또 찬양이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나 전부 다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화평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권면 예배와 관련돼서 권면을 하는데요. 특별히 성령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성령과 예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성령의 감동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을 볼 때라든지 예배 중에라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감동하시고 막 뜨거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뭐 그렇다고 내가 손을 들고 나와서 뭐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또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우리 공동체에게 뭔가 얘기한다 하면 그때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있어서 자유롭기는 하되 약간 무질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막 바울이 질서 있게 해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모든 게 품위 있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유, 그냥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누르게 되겠죠. 누르게 되겠죠. 자꾸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면 소멸하고 멸시하게 되니까 바울은 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막 누르거나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조용히 있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동체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잘 세워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해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번역이 약간의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 그러면 우리 느낌상, 어감상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뭐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계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뭐 어떤 마치 점쟁이처럼 뭐 올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미래를 뭐 예측해 주는 어떤 말들인가? 오늘 그러면 바울이 말한 예언에 대한 그 표현을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쓰신 편지니까 우리 14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죠. 자, 사랑을 추구하라. 자꾸 왜 이 예배 가운데 이것도 똑같은 범주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 기준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예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절 보시죠.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은 우리 사람에게는 해서는 못 알아듣는다. 막 방언으로 내가 말을 한다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뭐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면 알아듣겠지만 그렇지 않다.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방언을 얘기해 놓고 그다음 그러나 뭐가 나오나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을 하며 그다음에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즉 그러니까 예언은 방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라면 예언은 뭐예요? 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을 들으면 덕을 교회가 세워지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 4절 보실래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거지. 그다음 예언하는 자는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덕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자다. 예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가르침과 같은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12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입니다.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요 19절도 보시죠.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보면 5마디의 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다. 그러니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예언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언은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방언으로 여러분 막 기도하면 여러분 알아듣고 은혜도 받고 다시 한번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5마디의 말로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에게는 훨씬 유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움을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이 예언, 성령을 통한 예언, 이것을 바울은 소멸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렇다고 막 이게 무분별하게 막 이쪽 저쪽에서 터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되,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아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런가 보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네, 그러고는 무조건적으로 아멘하지 말라. 뒤에 나오는 21절 22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서 이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게 갑자기 성령을 성령을 소멸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각각 떨어진 어떤 명령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원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문장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번역을 우리말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해라. 갑자기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잘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앞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즉 성령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다음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범사에 헤아린다는 말이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제가 띄워봐 드리면, 우리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bu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연결해서 이 문장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영어에 이제 examine이라고 하는 게 조사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앞에 예언들이 막 예배 가운데 막 터져 나올 때 그 예언을 그냥 무분별하게 듣지 말고 그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사해라, 조심스럽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좋은 것은 굳게 잡아라. 이때 좋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유익한 것,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예언이면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뭐예요? 반대가 되겠죠. 교회에 악이 되는 것,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예언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재림이 막 지나갔다, 아니면 곧 온다, 막 이런 마치 예언을 빙자한 말들을 막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라고 수긍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듣지 말고 과연 그것이 맞는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꽉 붙들고 악한 것이라 생각하면 버려라, 판단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를 잘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성령의 예언을 소멸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되 어떻게 합니까? 잘 듣고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유익한 말인지,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이익, 탐심을 위해서 내뱉는 말인지. 왜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중간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막 그걸 저에게 이제 간증처럼 얘기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익되도록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하게, 선하게 적용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예배에 관련된 두 가지 권면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별, 이런 것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성경을 함께 보시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말씀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어떤 말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